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는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섭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우리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우리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기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비친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불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존중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고백 다시 한번 즐겨 올려드립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하는 찬양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실 찬양인 것 같은데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가사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님만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제 슬픔과 고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불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시고 온전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와주시고 온전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배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안을 준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의 묵상을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는데 거기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사소한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그 어떠한 사소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 할지라도 내일의 그 불확실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덧입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한다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대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마저도 맡기며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앞에 내어드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발견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고개 숙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고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금속 가운데 나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갈증과 그 갈망들, 또한 무너짐과 상처 입음과 그 모든 것들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의 그 불확실성, 그게 하나님 그냥 불현듯 누군가가 주어져 버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이 현재 시간이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여주시사 우리를 품어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텐데요. 갓블레스유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하신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에 사실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 축복의 찬양 같이 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갓블레스 찬양합니다. 갓블레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리.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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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광고 아닌 광고 하나만 하고 우리 오늘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난다는 얘기겠죠. 제가 할 때만큼보다는 더 일찍 끝나겠죠. 그래도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우리 전사님 하셔도 되니까. 근데 광고 아닌 광고는 몇 주째 하고 있는 아울리치 광고입니다. 우리 특별히 국내 아울리치는 부분 참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회를 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서로가 서로 째려보는 이 아름다운 눈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참 좋고요. 어쨌든 부분 참석도 가능하니까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매해가 저에게는 이렇게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가 또 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울리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여행 가면 머릿속에 혼자 이번에 식단은 뭘로 할까, 뭘 맛있는 걸 할까, 작년에 국내 아울리치를 못 갔으니까 이번엔 또 어떤 신메뉴를 개발해서 또 해볼까 막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먹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신앙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이렇게 추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들도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남은 삶의 어떤 시간들을 지탱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안 갈 수 있는 이유는 122가지 중에 한 2가지를 더 포함할 수 있지만 가야 되는 이유는 그냥 가는 거니까 정도로 생각해서 같이 그 시간 이렇게 부분 참석을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귀한 사역과 또 지역교회를 돕는 것과 또 우리 안에서 좋은 어떤 추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비면서 이렇게 어쨌든 일단 믿음으로 버스를 예약했어요. 45인승 버스를 넉넉하게 예약을 했는데 아직 좌석이 남아있고 또 버스 외에도 저희가 사역에 필요한 그 일들이 있을까봐 또 그거 외에 또 이렇게 승합차도 예약을 하고 뭐 그 뭐죠? 어떤 다른 차도 하고 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이동 수단이 불편해 갖고 못 갖고 왔으면 이런 말은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만났을 때 지나가듯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 해주지 마시고요. 기도는 제가 많이 했어요. 기도는 제가 많이 했고 제가 기도는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가면 되면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공동체 잘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하실 때는 이번에 또 가서 친해지는 거예요. 가서 친해지는 거니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뭐 그렇다고 억지로 낼 수 없는 뭐 이렇게 이제 회사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차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휴가를 낸다거나 힘든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안 돼라고 이미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보다 마음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보내는 이렇게 파트로, 또 함께 가는 파트로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공동체가 동역하면서 이 여름의 뜨거운 시즌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빕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오늘 설교는 우리 박일학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과 칼에 대해 공개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 씻어내고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들어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이 아니군요. 꽤 종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미소가 지으시는 지체들이 계시는데 저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종종 보면서 결국에 다 끝까지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뭐 너무 유명한 두 배우가 한다고 하길래 봤는데 이게 드라마를 쭉 다 보고 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도대체 이 드라마의 제목은 눈물의 여왕이야? 뭔지 모르겠는 제목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물의 여왕이지? 눈물의 여왕이면 여자가 울어야 되는데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울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왜 도대체 이 눈물의 여왕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붙이는 닉네임 같은 거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붙인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는 닉네임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은 선지자입니다. 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배경적으로 봤을 때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을 성경에서 잘 보게 되면 유배지였어요. 유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지만 그 자식이 태어난 그 땅은 유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전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기간 동안에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또 많이 받는 그런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자라났고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힘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붙인 거룩한 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슬픈 환경 속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왕과 많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바로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로 1절이 시작합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갇혀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한 번 더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있는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했다는 이유 한마디로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3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까지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갇혀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하면 32장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아멘. 읽으셔서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을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왕에게 직접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는 이때를 지나고 나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게 되고 포로로 다들 잡혀가게 되고 이런 운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은 적군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고맙다 라고 하겠습니까? 완전 지금 매국노가 된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전쟁이 이미 몇 번이나 있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다시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 이제 이 왕뿐만 아니라 많은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도대체 쟤는 뭐 하는 앤데 이 나라를 멸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가? 쟤 혹시 바벨론의 첩자 같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왕과 그래서 고관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 감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나라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게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서 나중에 뒷장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먹을 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하가 왕께 부탁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저 감옥에 그냥 있으면 먹을 빵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곧 그러니까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만 봤어도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끼 식사할 빵이 없어서 결국에 풀려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예레미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는 이 대목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정말 자기의 상황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전쟁에서 피하고 나라가 망하지만 결국에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를 겪고 다시 부활하고 회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겪기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는 좀 순탄하게 이 나라가 국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그냥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시금 다 포로됐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지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조국이
점점 망하는 길로 갈 때, 죄의 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갈 때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 알겠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예레미야의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와, 예레미야 참 사역하기가 힘들었겠구나.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할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참 사역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예레미야가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눈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예레미야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덧입혀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편하게 사실 대할 수 있으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사실 편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길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도 이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레미야의 이런 사역들이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오늘 이 감옥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이 감옥 생활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배가 고픈데 간수를 통해서 빵 한 조각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세계와 열방을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일들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심지어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을 향한 기도까지도 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신앙을 나도 배우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청년들이 특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 옆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광고하셨는데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울리치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청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드는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시작이 참 좋아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땅을 만드는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니 힘을 내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기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뉴스들을 보니까 사기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사기가 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대로 벌써 접어든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서 그런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서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너가 사역할 때, 너가 일할 때 분명히 일하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러하심, 어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부르짖어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소리를 지르고 막 고래고래 기도하는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이게 저의 기도의 모습과 참 가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 저는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찬양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또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 나는 속으로 저처럼 원래는 속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싫더라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의 모습을 보니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이 원어가 청하다, 부르다, 낭독하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실 때 그냥 단순히 소리만 높여서 고래고래 지르며 기도하라 이 한 모습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청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낭독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조근조근 소리내며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청하신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상관없으니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3절의 말씀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상황이 저에게 탁 들어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감옥에서 좀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식사 한 끼 빵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을 텐데 왜 예레미야는 아직도 이렇게 갇혀 있을까?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라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이의 램프 요정과 같은 아니면 뿅망치?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이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보이리라 그리고 또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고 있는 어떤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들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일이라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 가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11절의 말씀을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로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복들을 땅 위에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모든 회복의 이야기들의 주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돌이켜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단 하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더욱더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대학부 리더십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했던 사항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시간을 떼어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사람과 친구와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시간을 떼고 공간을 바꾸고 카페를 간다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떼셔야 하고 공간을 떼셔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듯이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약속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대학교 때 처음으로 찬양 인도했었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기숙사에 예배가 있어서 예배팀이 따로 있어서 예배팀 리더로 세움받게 됐고, 근데 예배팀 리더로 세움받는 것도 참 웃겼는 게 그 전에 리더였던 선배님이 군대를 가시면서 이제 다음 리더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저를 불렀어요. 그냥 박의력 후배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그 전까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선배랑 이야기하면서 근데 선배님 저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선배님은 군대 가시면서 저보고 인도하라고 하면 저는 군대를 밀어야 합니까? 막 이러면서 선배님이랑 새벽에 기숙사에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리더십 자리를 맡게 됐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방학 기간이 다 지나고 이 개관 예배라고 해서 기숙사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첫 인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인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앞에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대학원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나부랭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갔거든요. 하나님 좀 인도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저한테 좀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배울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콘티를 짜야 되는데 뭘로 콘티를 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른 찬양이 과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는데 그 기도 바뀐 게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학기를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학기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까먹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사역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죄를 감옥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고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단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시여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여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여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 항상 주시는데요. 부흥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한 세대로 흘러가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셔서 능히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자라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욕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자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긴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자리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이나 방에서 임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과 은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수원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 나는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귀한 이름, 또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또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간절함 또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또한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당신의 공급하심과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공급이,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드림워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